먼저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늘 기도와 또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첫 부분에 시작되는 바로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은 삼손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다른 11명의 사사들과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벌써 나시린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그리고 사무엘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손의 경우에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사사였기 때문에,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조건과 또 다른 사사들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셔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양육했던 그의 부모들이 나시린으로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그의 최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규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 즉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세 가지의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규례를 통하여서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바로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본성인, 본질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시린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시린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가 우리 신앙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법까지도 자신의 개인주의에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면 그 법이 옳은 것이고, 자기의 생각에 어긋나면 국가가 정한 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 요즘 사회의 풍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자신의 신앙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삼손의 인생과 빗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시린의 규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을까라는 것이죠. 특별히 삼손 시대의 포도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잘 오지 않는 지형이었고 또 물을 모을 수 없는
토지였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포도를 잘 갖고 와서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리고 식사할 때나 목이 마를 때 이 포도주로 수분을 보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이 포도주가 금지되었던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자신이 목이 마르고 또 식탁에서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자기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정결하게 그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서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리고 나와 있어서 그 잔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또 중요한 자리에 이 포도주를 금지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정체성을 깨달아서 스스로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진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네,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선한 싸움에 승리를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시린의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즉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카락만 자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성들의 기본적인 헤어스타일은 짧은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긴 이 삼손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가 나시린인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는 나시린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나시린으로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늘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시린인 것을 하나님 부르심을 통하여서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담감을 가졌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모습 그리고 의롭고 정직한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행위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그리고 많은 친척들과 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만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먼저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들과 구별되는 것을 통하여서 제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시린의 규례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 중에 이 세 번째가 좀 그래도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쉬워 보이는 이것을 통하여서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념성 때문입니다. 부정함이 전념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이 정결함을 입지 못한 채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가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에 부정함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 앞에 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한지 또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우리는 구별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 예배하는 것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더 성장되어서 부정한 것을 가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보아서는 안 되고 아무 곳에나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아무 것을 먹어서도 마셔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왜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에 나의 몸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 건강하게 80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그 사역에 합당한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에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청춘이면 우리는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역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정결하다, 의롭다, 그리고 깨끗하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깨끗한데 신부가 더럽고 옷이 찢어지고 부정하다면 그 신랑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결혼하고 싶을까요? 네, 아닙니다. 깨끗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우리 인생 전부를 깨끗하게 드려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리는 신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7년도에 25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런던까지 한 대만을 가지고 횡단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한 담배 회사의 사장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자신의 담배 회사의 광고의 모델로 쓰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담배가 너무나도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린드버그를 찾아가서 이제 담배 회사 사장님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돈으로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제시하면서 당신의 사진을 한 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손에 저희 회사의 담배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찰스 린드버그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요구하는 그 담배를 들고 사진을 찍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다음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린드버그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또 그 5천만 원 이상 되는 모금의 돈이 모여져서 그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또 그 소식을 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귀한 귀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그곳에서 구별된 나시린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나시린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달라고 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분 맡은 사람들은 나시린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시린의 규약을 잘 지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별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나시린 정신으로 살아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